서울 강남노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신년 할애회도 이번에 못했죠. 우리 새해 들어 처음 만났는데 한번 우리 이 층에 있는 성도들과 전부 다 한번 이렇게 새해 인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이 노회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노회장께서 설교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또 절더러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아침 7시부터 지금 쭉 종일 서가지고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지겹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풍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전 국민이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 끼고 생활하는 것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마스크 끼고 답답한 숨을 몰아쉬면서 우리 주일 예배 드렸고 이 저녁도 마스크를 낀 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 넘게 코로나라고 하는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것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신을 개발했고 이 백신이라는 갑옷을 입으면 적병 코로나를 넉넉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며 백신 패스자들은 코로나와 함께 식당에도 가고 일상생활해도 좋다고 허용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적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 다양한 무기로 우리 백신 갑옷을 뚫었습니다. 이것을 당국에서는 돌파 감염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5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구정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말쯤 되면 이제 당국의 예상은 이제 하루에 1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코로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진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백신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말 교회 언론 보고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코로나19로 20개월 동안 한국 교회 1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작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합동교단도 1만 2천 교회가 800교회가 줄어서 1만 1200교회가 되었다고 보고했고 300만 우리 합동교인들이 무려 50만 명이 준 25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중단한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가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예배를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경고를 수없이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감소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총회가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을 펼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아마도 근본 106회기 총회장께서 오랫동안 주일 밤마다 산기도하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라 이런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07년도에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아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우리는 원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한국교회는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도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마디른 소금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지금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한국 교회 속에서도 한 교회 속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분열했던 죄,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싸웠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명예를 얻기에 급급했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총회가 일부 정치꾼들에 의해 혼탁해진 모습을 우리는 다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간통죄를 폐지하고 낙태 합법화, 동성애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을 향해 우리는 침묵하고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백신을 개발하고 인간의 두뇌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도 그 바벨탑은 무너진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멈추는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인 성도의 식탁 교제를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서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드렸던 축복 기도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 해 다시 구정 새해가 곧 시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이 말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짓 소문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와 거짓 소문에 불안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주 예수님께 평강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환경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고 질병과 기근이 없는 상태의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것이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의 환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좀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새벽마다 그 이름을 내가 불러가면서 하나님 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참 어떤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견딜 수 없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막 아파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이 땅에서는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평강의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부유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는 변호사를 하면서 많은 재산을 벌어 시카고의 미시간 호반에 별장 짓는 데다가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그가 투자한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1년 전에는 4살짜리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연거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은 45살의 스패포드 변호사는 휴식을 위해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변호사는 처리할 일이 생겨서 그는 아내와 어린 4딸을 먼저 유럽행 여객선에 승선시키고 보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는 1873년 11월 15일 승객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 파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영국 범선 노크원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가 되었습니다. 스패포드의 부인 안나만 구조가 되고 4딸, 11살, 9살, 5살, 2살 난 4딸들은 모두 바다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그리고 아내를 만나려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탄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비극이 일어난 사고 지점이라고 선장이 알려주었습니다. 스패포드 변호사는 바닷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마음의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북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절규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습니다.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질 때 평강의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스패포드는 그때에 자신의 마음을 펜을 들어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2절, 3절, 4절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재산과 내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통곡해도 시원찮을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은 평안하다고 평안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니면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 강남로의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나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외로운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도 함께 죽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 못하는 절망 가운데 처한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지금 자영업이 지금 문을 닫고 엄청난 빚더미에 지금 앉아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3장 마지막 절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걷고 뛰고 일하고 잠자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햇빛과 비, 바람, 낮과 밤, 사계절 등등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보다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코로나 안 걸렸다면 내가 관리 잘해서 내 실력으로 안 걸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기원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두 군데만 서두를 한번 확인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마지막,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마지막 본문에도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죠.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면 데살로니가 후서 처음 인사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마지막 마치면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커스 워십의 예배팀장이자 작사 작곡가인 소진영 간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가문에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교회 가는 것은 모태신앙자들이 늘 그런 것처럼, 마치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25살 때 명절 전날 갑자기 감기 몸살처럼 오한이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너무 놀라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매일 4알씩 항암약을 먹었습니다. 친오빠를 통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려다가 이식을 받을 경우에 결혼 후에 영구 불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식을 포기했습니다. 마커스 워십에서 그녀의 상황을 다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하는 이영이라고 하는 이영 팀장의 끈질긴 프로포즈에 1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약을 끊어야 했는데 병원과 가족들은 약을 끊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찾아왔고 용기를 얻어서 의사와 부모, 남편을 설득해서 약을 끊고 아이를 갖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노력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의사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니 다음 달에도 아이가 안 생기면 약을 다시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드디어 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임신한 뒤에 그가 지은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찬양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왜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강남로의 목사님, 장로님들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까지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듣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한민국과 한반도 위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합동교당 총회와 161개 노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울 강남 노회 위에와 노회 산하 모든 교회 위에 목회자들 위에 장로님들 위에 성도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